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취하였거든 그를 군대로 내어 보내지 말 것이요 무슨 직무이든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집에 한가히 거하여 그 취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아멘. 가나안 진입을 목전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법을 받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이들은 들어가서 곧 이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로 말하면 교회고 천국이 왜 천국이냐? 하나님의 법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천국인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며 하늘의 왕국이다. 우리는 이 주어진 법들을 통해서 오늘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 가운데 24장 5절 이하의 내용은 아주 다양한 상황을 상정해서 주신 법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각이. 그런데 그것들 모두가 무엇에 관계되어진 것이냐? 동료 이스라엘에 대한 박해의 정신을 지니라 하는 내용들입니다. 5절에는 막 결혼한 사람, 그 다음에 6절에는 무엇을 빌려야만 사는 사람에게 이렇게 대하라. 그리고 종에게는 이렇게 대해라. 또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는 이렇게 대해라. 또 죄를 범한 사람에게는 이렇게 대하고 심지어는 동물들은 이렇게 대하라 라고까지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셨는데 참 하나하나씩 읽어보면 다 참 박애주의, 성경이 말하는 박애주의가 무엇인가를 확실히 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구약의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그것들 다 안 해도 된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이 지닌 본질이 무엇인가를 너희들에게 드러내기 위해서 온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은 더할 수 없이 소중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정신을 담고 있는 거니까. 하나님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담고 있는 게 구약의 율법입니다. 그 율법은 다 쓸데없는 것이고 우리에게 짐만 부과되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인식하게 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이제 새롭게 결혼한 사람에 대한 명령을 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누군가 새로 결혼을 하게 돼서 그것이 뭐 재혼이든 아니면 처음 결혼한 것이든 관계없이 뉴리 메리한 것입니다. 새롭게 결혼을 한 겁니다. 사별해서 결혼할 수도 있고 새롭게 결혼하게 되면 군대에 나가지 않도록 해야 하며 동시에 그 어떤 형태로든 의무를 지우지 말아야 할 것이다. 하나님의 법입니다. 우리 신명기 20장 7절 보시면 여자와 약혼하고 그를 취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취할까 하노라 하고 약혼한 사람이 전쟁에 나갔다가 아유 나는 돌아가고 싶은데 그럼 어떻게 하래요? 돌아갈 수 있대요. 참 하나님께서 이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 그리고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가를 분명히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냥 결혼이라는 것은 남자와 여자가 시간 돼서 만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이 가정 안에서의 그 기쁨을 누리도록 그렇게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누리는 것을 방해하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물리치시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 가정을 건드는 그 어떤 죄악이라도 하나님께서는 가만두시지 않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라? 그 가정을 건드는 자는 돌로 쳐서 죽이라 할 정도로 가정을 아주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시는 겁니다.
약혼한 사람은 나갔다가 돌아올 수 있는데 오늘 결혼한 사람은 원천적으로 전쟁에 나가지 못하도록 하신 겁니다. 법으로 정하신 겁니다. 전쟁에 나갔다가 돌아온 약혼자들, 그 사람들은 자기는 비록 돌아왔지만 전쟁에 필요한 물자들을 제공해야만 되는 의무를 지녔습니다. 약혼자들은. 그런데 결혼한 사람은 전쟁에 나가는 의무를 1년 동안 유예되어질 뿐만 아니라 그 어떤 사회적 의무에 있어서도 자유하게 하라, 이렇게 명령하신 겁니다. 그러면 그 사회적 의무란 뭐냐? 우리 열왕기상 5장 13절 이하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사람을 징발합니다. 몇 명을 징발했냐면 3만 명을 징발했습니다. 징발 당하면 가야 됩니다. 성전을 짓기 위해서 징발을 행했던 겁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15장 22절에서도 보면 유다 왕 아사가 수비를 위한, 전쟁에 있어서 수비를 위한 구조물을 세우기 위해서 온 유다 백성을 징발했습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도록 해라 라고 하는 그 왕의 포고를 온 유다에게 행했습니다. 그래서 15장 22절 이하에 보면 누구도 예외 없이 라마로부터 돌과 침목을 가지고 와서 그 수비를 위한 구조물을 세워야만 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까? 그것보다 상위법이 있다. 뭐냐? 그것도 다 이 새로 결혼한 사람에게는 1년 동안 예외 조항으로서 하지 말라는 것이죠. 길이라고 하는 주석가가 있는데 그 길이라고 하는 주석가의 주석에 의하면, 연구에 의하면 새로 결혼한 사람은 성벽에서 파수꾼을 보는 것, 보초 서는 것, 이것으로부터 제외되어졌고 심지어는 세금도 제외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금도 안 낸 거예요. 1년 동안. 결혼 천국입니다. 그렇죠? 네. 우리나라도 새로 결혼한 사람들한테 이러한, 결혼하면 1년 동안 군대 안 간다든지, 젊은이들, 아니면 결혼하면 군대에서 빼준다든지, 그렇죠? 군대 갔는데 결혼하는 거예요. 1년을 빼준다든지, 2년, 우리 공군은 2년인데 2년 중에 1년을 빼준다든지, 한 6개월을 빼준다든지, 글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결혼을 더 많이 하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결혼을 하게 되면 2년 복무인데 6개월을 빼준다, 이러면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집에서 완전히 1년 동안 자유함을 누려라. 어디에 거하며? 집에 한가히 거하며, 자유로이 거하며, 프리하게 거하며, 공간적으로 함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밝히시는 말씀입니다. 부부는 어떻게 해야 된다? 공간적으로 함께 있어야 된다. 양만수 집사님 오랫동안 혼자 계셔서 참 마음이 함께 아픈데, 참 성경은 그 어떤 것도 그것을, 그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자기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양만수 집사님 말씀대로 저를 먼저 만나셨으면 안 보냈을 텐데 먼저 보내시고 나서 저를 만나시는 바람에 그러면 그가 완전히 1년 동안 집에서 자유하게 하는 목적이 뭐냐?
그가 취한 아내에게 행복을 주기 위함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피네스. 그의 아내를 즐겁게 하는 겁니다. 그의 아내를. 아내를 위하는 것이고 자기를 위한 거지요. 성경 말씀에 의하면. 그런데 아내를 즐겁게 하기 위함이다. 그 누가 감히 구약 성경은 남성 위주의 사회에서 이렇게 기록된 내용이기 때문에 남자 위주로 기록되어 있다. 어린아이들과 여자는 세지도 않았다. 그래서 남성 편향적이다. 왜 남성 편향적입니까? 결혼해서 1년 동안 군대를 정지시킬 만큼, 그래서 뭐 해라? 집에 있으면서 내 아내를 기쁘게 해라. 해피네스를, 행복을 주는데 전념해라. 참, 우리 이런 명령이 어디 있겠습니까? 요즘도 그런 명령이 없는데. 우리 헌법에 그런 거 있습니까? 헌법에 결혼하면 1년 동안 남편은 부인을 기쁘게 하는데 1년 동안 충성스럽게 하시오. 요즘도 그렇게 안 하는데. 일 년 동안 남편으로 하여금 그의 새로운 가정에 그 부부로서의 관계, 그 본드, 하나의 묶임을 견고히 할 수 있도록 하는데 헌신을 다해라, 이것입니다. 그것이 결혼한 남편들의 의무인 거죠. 내 부인에게 행복을 위한. 이럴 때마다 참 어렵죠. 제가 설교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왜 어려운지는 아시겠죠? 저도 배우는 것이니까. 특히 결혼 후에 1년은 서로를 알아가는 데 있어서 매우 소중한 시간이고, 또 다른 집으로 이렇게 온 것 아니겠습니까? 여성이. 그럴 때 얼마나 참 외롭고 힘들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집안의 분위기에 또 맞춰가야 되는. 그때 누가 옆에 있어라? 남편이 옆에 있어야 된다. 대가족 제도 내에서 같은 텐트에 거하게 되면 가령 얼마나 힘이 든 일일까. 그런데 그 소중한 시간에 아내로부터 공간적으로 멀어짐에 의해서 그들의 애정이 혼선이 오거나 식어지지 않도록 해라. 하나님의 자비하신 사려 깊으신 명령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법으로 정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그 남편과 그의 아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가정의 복됨을 즐기도록 하시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단지 이 둘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공동체의 책임이라는 것이죠. 오늘로 치면 어떻습니까? 어느 한 교회에 어떤 자매나 어떤 형제가 결혼하게 되면 온 교회가 나서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 결혼을 정말 같이 축하해주고, 그죠? 한 가정이 시작될 때 내가 잘 몰라요. 한 1000명 되면 누가 누군지도 잘 모르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무엇부터 시작하겠습니까? 결혼 전부터 시작하는 거죠. 누군가 결혼을 시작하려 할 때 그 믿음의 공동체가 그 새로 생겨나게 되는 가정을 보호하기 위해서 온 힘을 기울이는 겁니다. 누가 결혼한다고 하면은 뭐가 필요해? 라든지, 그렇죠? 집에 뭐 시계 있어? 믹서기 하나 어떻게 선물할까? 그 기쁨을 표현해 주는 것. 그래서 자기의 가정이 탄생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기꺼워하고 성도들이 함께 축복해 주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식할 수 있게끔. 저도 좀 더 그래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설교 준비를 하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떠한 짐도 남편 된 이에게 지우지 말라고 하는 이 명령이 지닌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도 주말 부부가 생겨나게 되는 이런 어떤 사회적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죠. 어떻게 하면 우리의 부부들이 좀 더 많은 시간을 함께 공유하고 함께 시간을 나누고 서로 떨어져 살지 않게 할 수 있게 되기를 위해서 이 사회가 나아가는 방향, 그리고 정책, 누가 정책가라면 그러한 정책들을 잘 세워서 사회적 환경을 잘 변화시켜서 그러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 그것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다. 결혼할 수 있는 환경의 조성을 위해서 온갖 노력을 기울이는 것, 그것도 교회의 책임이라 여겨집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통해서 개개인들이 지극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도록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창조의 목적 중에 하나인 것이지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보면 결혼 휴가, 내가 가령 예를 들어서 회사의 사장이다. 그럼 누가 결혼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한 달 휴가를 주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사장이라면 결혼했구나. 정말 축하한다. 내 사장으로서 정말 축하한다. 또 한 달 동안 무급 휴가 말고 유급 휴가로 아니면 거기다가 사랑을 덧붙여서 그렇죠? 보너스를 더 준다든지, 가령 예를 들면 결혼 보너스 이래가지고 결혼한 사람에게 한 달 쉬게 하면서 2달치 월급을 준다든지, 그래서 마음껏 가서 사랑하는 아내를 기쁘게 하고 복되게 하는 것, 참 이게 우리의 정신이죠. 우리 믿는 사람들의 정신인 줄 압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 결혼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 이 세상은 뭐 인구가 절벽이 되면 나중에 뭐 나라가, 물론 그것도 중요한 거지만 그런 차원이기보다 누구의 가정의 탄생을 정말 교회가 축하해 주는. 그래서 어떤 교회는 셋째가 나면 교회에서 30만 원씩 지원한대요. 교회에서.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도. 그렇죠? 누군가 셋째까지 낳는다. 그러면 교회에서 그 기뻐하는 마음으로 30만 원씩 지원을 하는 거예요. 동의가 잘 안 되죠. 우리 함께 동의할 수 있는 날이 오게 되기를 바라는 거죠. 교회의 재정이, 그게 헌금의 의미 아니겠습니까? 사실. 네, 그렇게 해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이 실현되어지게 되는 것, 우리가 여기서 좀 맛보고 이렇게 떠나는 것, 그것이 교회를 세우신, 우리를 교회 안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라 믿습니다. 출산 휴가, 또 육아 휴가, 우리나라도 점차로 이렇게 확대되고 있는데 참 고맙고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회사로서는 대가를 지불하는 거지요. 참 어느 회사가 그렇게 한다면 정말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결혼과 관계되어진 것은 아니지만 이디야 커피 그 본사에 갔더니 이제 친구 회장님이 이렇게 1층부터 차례차례 이렇게 건물을 소개해서 올라가는데, 어디 가보니까 직원 휴게실이에요. 그런데 근무 시간인데 직원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뭐 안마의자 있지 않습니까? 안마의자가 꽉 찼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근데 회장님 이게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뭐 이렇게 일어나질 않아요. 뭐 이렇게 근무하다가 뭐 잠깐 뭐 쉬는 게 이렇게 되면 회장님 보면 어떻게 할까, 이런 마음을 갖는 게 아니고 그냥 자유롭게 그냥 자기들이 이렇게 하던 걸 피곤해하면 와서 이렇게 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남자 휴게소에 가보니까 그래요.
여성 휴게소는 못 들어간다고 그러면서 그냥 저기 여성 휴게소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주면서 하는데, 몇십 명을 뽑았는데 2년 반 동안 한 명만 그만두고 다 그대로 있대요. 대단한 회사예요, 그렇죠? 요새 이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걸 기쁨으로 여기서, 야, 그 참 친구 멋있네, 멋있어.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박애주의죠, 박애주의. 그래서 그 친구한테 대학교 때까지 주일학교 교사를 하다가 교회에서 부목사님을 이렇게 내보내셔서, 그것이 이제 부목사님을 어떻게 왜 내보내시나 이래가지고 이제 따라 나와서 부목사님과 함께 이제 예배당을 교회를 설립했는데, 그 부목사님이 가버리셨대요. 다른 데서 청병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교인들이 뿔뿔이 흩어지면서 실망을 해가지고 그때부터 예수님을 떠나 있노라. 그래서 제가 친구의 그 안에 심령에 뿌려놓으신 하나님의 그 복음이 다시금 싹이 나기를 원하고, 화평교회 건물이 있으면, 내가 화평교회에서 사역을 했어 그랬더니, 화평교회 잘 알지? 어떻게 잘 알아? 그랬더니 화평교회 바로 6건물이었대요. 그 위에 하얀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에 자기 이데아 커피가 있었대요. 아, 그랬어? 그런데 화평교회 어떻게 알아? 그랬더니 그 앞에가 주차장 공간이 부족해가지고 가서 한 번은 목사님한테 부탁을 드렸대요. 평일날 이렇게 좀 차를 댈 수 있겠습니까? 손님 들어오고 이러면. 그랬더니 얼마든지 대라고 하셨대요. 아만서 목사님이. 그래서 아주 화평교회를 잘 나누라 그랬는데, 여하간에 돌아오게 되길 원하는 거죠. 그 친구가 사업적으로 성공을 하고, 또 그 젊은 직원들 250명이나 되는 그 참 20대 후반 30대 초반의 그 직원들에게 참 본질적으로 착한 친구니까 선대하고, 이런 것들 위에 더 나아가서 참 하나님의 복음의 가치를 더 깊게 인식하게 된다면 더 크게 쓰임을 받을 수도 있고, 더 진정한 기쁨 가운데 거할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여간에 가끔 선물을 보내고 있습니다. 설교 원고를 카톡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친구 선물이 있어 해가지고 보내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신부에게서 남편을 빼앗아가는 것은 그 어떤 것으로도 보상될 수 없는 범죄다. 범죄죠, 그렇죠? 누군가 야 결혼해서 나와 그래도 범죄라는 거죠. 재미있는 역사적 사실은 알렉산더 대왕이 한 유대인으로부터 교육을 받았대요.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자기 군사를 중에서 이 그란니커스 전쟁이라고 하는 전쟁이 있었대요. 근데 알렉산더가 그 그란니커스 전쟁 이후에 자기의 군사들 중에서 새로 결혼한 사람들은 돌려보냈대요. 이 말씀을 듣고서, 이 말씀도 듣고 자기가 추종하는 아리스토텔로부터 이제 가르침을 받아서, 또 유대인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아서 겨울 동안 보냈대요. 너희는 겨울 동안 가서 내가 사랑하는 애와 지내다가 봄이 되면 오거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행했다고 그러는데 참 진기한 역사적 기록입니다. 그렇죠? 가정을 지켜주기 위한 우리 공동의 노력, 사회적으로도 우리가 역할을 감당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겠지만 제2자유로 같은 데 이렇게 가시다 보면 뭐가 떨어져 있으면 반드시 경찰에 연락을 해서 그걸 치우도록 하든지, 아니면 직접 내려서 위험하지만
그걸 치우는 거죠. 그렇죠? 왜? 누군가 가다가 누군가의 아빠가 아니면 누군가의 엄마가 가다가 갑자기 나타난 이 구조물 때문에 잘못돼 가지고 다치거나 죽게 되면 그 가정이 지닌 그 괴로움 그거 이루지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여기 삽다리 내려가다 보면 중간에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구조물로 이렇게 설치했는데 어느 날 돌아오다 보니까 그 제자리에서 돌아 나오다 보면 그 앞에 굴다리 밑이 좀 좁고 좀 안 좋은데 그 올라오다 보면 중앙선에 이렇게 있는데 그게 안쪽으로 이렇게 틀어져 있는 거예요. 깨져가지고.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누군가 그 중앙을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올라가는데 갑자기 이렇게 돼가지고 한 차선을 그냥 막아버린 거죠. 그러면 두 차선이 올라오다가 갑자기 이게 만나게 되면 누군가 다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제 오른쪽에 그 공동묘지로 들어가는데 차를 내고 내려가지고 이제 이것을 바로잡으려고 이렇게 했는데 안 움직이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그 구조물 안에 물을 넣어놨는데 그 물이 얼어가지고 이렇게 흘러가지고 이게 움직여지자 아무리 발로 차고 이렇게 밀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11시 조금 넘었었는데 야 이거 이러다가 누군가 큰일을 당할 수도 있겠구나 해서 또 112에 이제 전화했죠. 전화해서 위치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112가 반드시 출동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내려가 보니까 그게 바로 잡혀져 있더라고요. 다른 새 걸로 이렇게 고쳐져 가지고 그래서 고마운 마음도 지니게 되었는데 우리가 가정들을 그냥 무심해서 가정들이 직면하게 되는 그 괴로움을 그냥 지켜봐야만 되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우리가 함께 힘을 쓰는 것, 사회적으로도 특별히 믿음의 가정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런 마음을 두는 것 정말 소중한 일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율법의 본질이라 믿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힘을 다해서 우리가 시간과 정열과 재물을 다해서 이 일에 또 힘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함께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가정을 통하여 그 누구라도 안전을 느끼며 사랑받음을 느끼며 행복을 누리게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버지, 먼저는 저희 자신들의 책임 기억하게 해 주시고 또 공동에 대한 책임, 아버지, 그것이 하지 않으면 벌을 받는 의무로서가 아니라 정말 우리들의 조그만 섬김을 통해서 그 어떤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기쁨을 도로 찾는 더 깊은 기쁨 가운데 거하게 되는 그 일에 저희 일생이 또한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